예수가 재림하는 그날은 사단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지구에 대한 주권과 소유권이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복음을 변질시켰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들이 더 이상 알지 못하도록 내면화, 상징화, 비유화, 도덕화, 윤리화 시켜서 개념이 없고 실체가 없는 그런 나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말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르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는 잠자고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예수 재림, 지구의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재림이 지구의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날이라는 이 타이틀은 무협지만큼 황당한 느낌을 줍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 바른복음 시리즈 2의 타이틀을 예수가 온 지구를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 이 타이틀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생소하고 마치 만화나 무협지에서 볼 법한 그런 이상한 제목이지 않습니까? 예수가 모든 지구를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 예수 재림의 날은 지구의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날이다. 이 두 개의 타이틀은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이상한 느낌을 줍니다. 굉장히 생소하고 낯설고 심지어는 이단 사설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의 재림의 복음은 잊혀졌고 왜곡됐고 더 이상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이야기되지 않는 그런 복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가 모든 지구를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 예수 재림의 날은 지구의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날이다. 이 제목은 제가 스스로 지어낸 제목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을 제가 영상의 타이틀로 빌어 쓴 것입니다. 저의 표현이 아니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예수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온 세상의 만물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가 재림해서 믿는 자들을 낚아채서 하늘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지구, 모든 나라와 민족을 이 땅, 이 지구에서 통치하기 위해서 재림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재림의 날은 이 지구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시는 정권이 바뀌는 날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단 하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12 제자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고 초대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지상 대명령을 위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수해 주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겁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는 십자가 복음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사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보다 더 중요한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지구 위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을 영원토록 성도들과 함께 통치하신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와 12명의 제자들은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왕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왕으로, 구원자로 믿으면 너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온전한 복음입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언급을 해도 이것을 마치 영적인 어떤 나라, 상징화하고 마음속의 나라, 의인화, 비유, 도덕적인 개념, 관념적인 나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실제적으로 이 땅, 이 지구 위에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 중에 복음인 재림의 복음을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재림이 어느 정도까지 왜곡되고 변질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이유는 믿는 자들을 공중에서 낚아채서 끌어모아서 하늘로 데려가기 위함이라고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재림의 목적이 믿는 자들을 하늘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이 지구에서 통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그 시대가 온다. 너희는 그 나라를 기다려라.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이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속히 올 것을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고 있어라. 구약과 신약 성경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땅에 임할 물리적이고 가시적이고 영적인 동시에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서는 성경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의 디테일한 자세한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땅에 실제적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 핵심, 복음의 심장, 복음의 클라이막스, 복음의 정수를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영상을 이어가기 전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이 모든 내용들이 저 자신만의 개인의 철학이 아니라, 개인의 성경 해석이 아니라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는지 잠깐 짧은 영상, 4분짜리 영상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학자는 옥스퍼드 신학교 교수 N.T. 라이트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분을 아실 겁니다. 믿는 자들이 하늘에 가서 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은 복음 전체를 파괴하는 것이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하늘에 대해서 가르친 바가 없다. 지구는 예수의 통치가 일어날 장소이다. 구원이란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새롭게 창조된 땅에서, 지구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하늘로 올라가서 창조자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오늘날 기독교의 가르침은 성경과 얼마나 다른가? 예수의 재림은 성경의 중심 주제이다. 재림이 없다면 복음은 엉망진창이 되고 만다. 재림은 복음의 변두리 메시지가 아니다. 두 번째, 하워드 스나이더 에스베리 신학교 교수이자 목사님입니다. 약속의 땅은 하늘이 아니라 지구이다. 약속의 땅은 지구를 뒤에 남겨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이 지구는 하나님 나라의 무대로 변형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 지구이다. 세 번째는 알바 맥클레인 신학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이 지구에 임하는 곳이다. 메시아의 나라는 지구상에 이루어지는 곳이며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의 수도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지구 위에 와야 한다. 네 번째, 허만 리더버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보다 중요한 주제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실제적인 의미를 지니며 형이상학적으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상태나 상황이 아니며 인간의 도덕과 혁명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복음이란 하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고 통치하신다는 것이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이다. 하늘나라는 왕으로서 오시는 하나님의 오심을 뜻한다.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는 지구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과 통치권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을 뜻한다. 다섯 번째는 플러 신학교 신약학 교수였던 조지 엘든 레드 신학자입니다. 예수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천년 왕국은 성경이 가르치는 사실이며 이 기간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천년 왕국 후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구 위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스라엘은 실제하는 국가로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재림이 없이는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 여섯 번째, 조지 비슬리 머레이 신학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는 하늘이 아니라 이 세상이다. 이스라엘이 가졌던 소망은 하늘의 집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었다. 재림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구 위에 세우는 것이다. 예수의 재림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행위이다. 팔레스타인은 하나님 나라의 지리적 중심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의 수도가 될 것이다. 왕이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지구 위에 세워지게 될 것이며 전 지구적인 것이 될 것이다. 세상을 구원할 왕 예수가 다시 오는 날, 그리고 그의 나라가 지구 위에 세워지는 날, 역사 속에 존재하는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신 거룩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상적인 부모 관계,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적이고 평범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면 부모는 자기 자식이 무엇을 원하는지, 자식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반대로 자식들도 부모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가장 간절하게 지금 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존재로 아버지로 우리가 모시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이 생생한 인격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이 자녀 관계가 진짜 관계라면 우리도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인격으로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처럼 우리는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신앙생활의 깊이가 더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무슨 소원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못할 게 없고 불가능한 것이 없는 그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소원을 계시해 주시고,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너희도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사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소원은 사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영원토록 존속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이 두 왕국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은 유일한 장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지구입니다. 죄와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은 장소,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그 장소가 이 지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100% 세워지지 않은 것이 이 지구,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 전쟁과 죽음과 사망과 질병과 싸움과 갈등과 가난과 질병, 직장 생활에서 겪는 모든 인간으로부터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 관계의 어려움, 눈물과 고통, 한숨과 염려, 두려움, 온갖 각종 악과 죄악들이 이 지구상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이 지구는 현재 마귀가 사탄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장소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 날은 지금 현재 이 지구의 정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를 빼앗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구의 통치권을 다시 회복하는 날이 예수 재림의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왕국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His kingdom이에요. 성경은 사탄의 나라를 킹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나라가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존재를 하고 있고 사단의 나라도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단의 나라가 어딘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일어났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임금이 사탄 마귀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온 우주의 왕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지구만큼은 현재 인간의 반역을 통해서 그 주권과 왕권이 사단에게 귀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단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시험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사단이 자기가 소유하지 않은 것을 줄 수 없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사탄이 다 소유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All the kingdoms of the world, 세계의 모든 나라들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영광들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나라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경배하라.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지구, 이 세상은 현재 마귀가 주권을 가지고 있고 통치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만물의 통치자이고 소유자이시지만 이 지구만큼은 현재 마귀가 그 소유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장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지구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에게 넘겨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지구, 이 세상은 마귀가 왕으로 통치하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지구,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그 고통과 아픔과 사망과 질병과 전쟁, 인간 간의 싸움, 갈등, 모든 가난과 저주가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모든 죄와 악과 비극이 우리 눈에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질병과 한숨과 눈물과 고통이 기본복이 되어 있는 이 세상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회복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구에 다시 재림하는 그 날이 이 세상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는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재림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날을 너희가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이 세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입은 인간들이 지금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지구에서 신음을 하며 전쟁을 하며
서로 죽이고 갈등하고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이 두려움 속에서 사는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재림을 준비하고 계획하신 거예요. 예수가 재림하는 그날은 사단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지구에 대한 주권과 소유권이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는 날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이 세상을 다시 아름답게 고통이 없는 곳으로, 죽음이 없는 곳으로, 전쟁이 없는 곳으로, 인간 간의 서로 갈등과 싸움이 없는 곳으로, 눈물이 없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 이 지구를 통치하신 이후에 그 1000년 후에는 다시 이 지구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하셔서 더 이상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고 저주가 없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구상 가운데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창조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과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시고 못할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구원받은 자녀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너희 아버지의 소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너희는 기도하고 있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속히 임하시도록 너희는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어라. 너희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고 있어라.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재림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는 것이라면 사탄의 소원은 거꾸로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이 사탄의 소원이에요. 사단의 유일한 목적,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아젠다는 지금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구에 대한 통치권과 지구에 대한 소유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 현재 이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겁니다. 이 지구와 이 세상에 대한 사탄의 소유권과 통치권은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지구상에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며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을 때 사단의 소유권과 통치권은 계속해서 연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 사탄은 믿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복음을 변질시켰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들이 더 이상 알지 못하도록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상징화시켰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사람의 마음속에서만 이루어지는 내면화, 상징화, 비유화, 도덕화, 윤리화시켜서 개념이 없고 실체가 없는 그런 나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저 우주 너머 어딘가에 있는 하늘이라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변질시켜서 이 땅, 이 지구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개념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 나라가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예수의 재림이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지를 못하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 그 오랜 세월이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믿는 자들이, 교회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내세 종교로 바꿨어요. 예수 믿고 극락에 가자, 천국에 가자, 이런 종교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아라, 도덕 종교로 다 바꿔버렸어요.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이런 기복 종교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이 지구 가운데 임하고 세워지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 예수 재림의 날은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지구에 대한 통치권과 소유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는 날이라는 이 엄청난 소식, 엄청난 이 진리를 더 이상 현대교회가 알지 못하고 이것을 추구하지 않고 이것을 복음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다. 현대교회가 지금 복음의 전부로 알고 있는 것은 예수 믿고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극락 천당 가자는 겁니다. 힌두교에서, 이슬람교에서, 세상 무속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 우주 너머 어딘가에 있는 좋은 곳 가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내세 종교로 다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가 이 모든 지구를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 예수 재림의 날은 지구의 정권이 이양되는 날이다. 이런 이야기가 너무 이상하게 들릴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제는 변질되어졌고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예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말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르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는 잠자고 있는 교회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교회죠. 잘해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종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큼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구상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있다면 아무리 교회 성도가 많고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더라도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교회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지금 마귀가 통치하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이 세상, 죽음과 질병과 전쟁과 고통과 가난이 가득한 이 세상을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키고 재창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은 받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정말 성숙한 자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는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진짜 성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라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라면 그 아버지의 꿈과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 합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다리며 의로운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 가운데 올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중에는 저 우주 너머 어딘가에 있는 극락과 천국 같은 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땅, 이 지구 위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지구 위에, 이 세상 위에 세워지게 될 영적인 동시에 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그 삶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여러분의 5년, 10년 후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끙끙대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하면서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이 지구 위에, 이 땅 위에 세워지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현재의 시간과 자원과 물질과 여러분의 재능을 투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저 우주 너머 어딘가에 있는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올린 그 영상 몇 개 안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몇 개 안 되는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간이 될 때 꼭 한번 그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는 분들은 제가 쓴 책 하단 설명란에 있는 잊혀진 복음을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냥 우리가 믿고 죽어서 저 우주 너머 어딘가에 있는 내세의 좋은 곳으로 가자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지구 이 세상에 임하게 될 실제적이고 영적이고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초대교회가 그것을 믿었고 12명의 제자들이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다가 순교했던 것입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다윗이 믿고 있었던 복음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지구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천당 복음, 극락 복음, 저 우주 너머 어딘가에 있는 내세의 좋은 곳에 가자는 이 내세 종교의 복음을 이제는 우리가 벗어버리고 이 땅과 이 지구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통치하게 될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는 알고 깨닫고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